출애굽기 8번째 가라 모세야 라는 제목인데 한번 따라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명이라 가라. 그래요. 우리 찬양대에서 나올 줄 알았어요. 자기가 명일인 줄 알고 명이라 가라. 자기 이름을 넣어야지 왜 나만 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안 가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6절에 너는 가서, 여기서 너는 가서라는 말은 너는 가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가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장로들에게 잘 전달하고 그 장로들을 이끌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말하기를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하기 위해서 사흘길로 걸어가 강야로 가도록 바로 왕에게 통보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장로들이 가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쭉 말씀하시다가 1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의 앞길이 순탄치 못할 것을 미리 알게 하시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뭔가 좀 문맥이 전후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모습입니다.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계획을 말하고 백성들을 설득해서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하면 내가 다 준비해 놨다. 평탄케 될 것이다. 그래야 됩니다. 순조롭게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해도 사실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매우 힘든 결정이요 힘든 발걸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부터 가기 전부터 야, 너 순조롭지 못할 거야. 너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상황에서 누가 가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도 간다면 모르고 가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일을 만드시려면 아주 쉽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기만 하면 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거야. 아니면 너희가 나를 믿고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넌 가기만 해 라고 하시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야 명일아 옆집에 가서 아버지가 빌려준 돈 아저씨가 오늘 갚기로 했다. 그러니 가서 받아오너라. 그 어린 마음에 사실 가기가 매우 그렇습니다.
뭘 갖다 주라는 것도 힘든데 받아오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오늘 그 아저씨가 주기로 한 날이야 라고 하니까 제가 또 힘을 얻고 가는데, 그 가는 뒤에다가 아버님이 가면 아저씨가 안 줄걸? 그 아저씨 무서워. 너 혼날지 몰라. 이게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모세에게 다 가라고 한 뒤에 쉽지 않을걸? 왜 어려움을 미리 말해주면서 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이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이 쉽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달라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 왕이 순순히 너희 말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그것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한 결과이기 때문에 순조롭지 않아 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무계한 소리일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해서 순조롭지 않다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쓸데없이 괜히 완악하게 해서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을 들은 모세는 아마도 가기도 전에 아유 큰일 났다 한숨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니, 모세는 가기도 전에 큰한 출애굽에 대한 기대와 의욕과 열정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삶일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은 삶일 것입니다. 더구나 모세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옆집에 가서 돈 받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실 리 없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미리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니,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장로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이거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전후가 안 맞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장로들이 순순히 움직이겠습니까? 너나 가라. 아마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리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왕이 하루빨리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즉 바로가 포기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모세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고 빨리 단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스스로 굴복하게 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받게 하시려고 잠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 왕 스스로 항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 일을 했지만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동의 대가를 요구했다면 아마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노예는 하나의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그냥 죽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노동의 대가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인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바로의 왕의 마음을 잠시 강팍하게 하셔서 마치 밀고 당겨서 바로 왕을 항복하도록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주인에게서 반드시 은가금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노예는 그 집안 대대로 노예입니다. 내 할아버지도 내 아버지도 나도 내 자녀도 말입니다. 이 집안의 노예로 살았던 자에게 주인은 은가금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가 애굽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430년의 그런 노예의 그 노동의 대가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주인에게 히브리 노예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주라고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명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영화 에이드라는 영화를 보면 노예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잘 그려지는 영화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노예가 주인에게 은근 폐물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출애굽 엑소더스라는 영화를 보면 노예들의 삶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에 비해 애굽인들은 아주 웅장하게 삽니다. 신분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예들이 주인에게 은근 폐물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건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바로만 건드셨습니다. 바로만 잡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잠시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그 고집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후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어려움을 미리 알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은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그 계획과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이 쉽게 그 백성들을 보내주지도 않고 그동안 노역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실 것을 예고하셨는데 그 특단의 조치는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셔서 스스로 굴복하고 마침내 두 손을 들게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가서 사명을 이루는 과정이 때로는 순탄치 못하고 고난이요 역경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하게 됨을 믿고 어려움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어려움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은 애굽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동안 고생한 가정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무려 430년 동안이나 기억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시련은 자기 백성들을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련과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복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 더 큰 복을 숨겨놓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잃어버린 복을 찾아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인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반드시 신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애굽인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취하여 갖게 하고 나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예언은 실제로 출애굽 당시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들로부터 재물을 취한 것은요, 약탈하거나 강탈하거나 도둑질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인들 스스로 내어준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인들에게 당한 노역과 억압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그들이 당한 고통까지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모세 같은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역경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면 나는 지금도 힘든데 뭘 말씀하십니까? 하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물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구덩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들어가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순탄치 못하고 역경이요 고난이 아프며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이 말씀을 듣고도 이 소리에 때로는 인간이기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니, 내 삶이 지금도 어려운데, 이것도 힘든데, 이것도 아픈데 내가 왜 가야 합니까?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그 말씀에 시험에 빠집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이는 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도망가려고 핑계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지도 못하면서 노골적으로 원망하고 투덜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보고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도 하기 힘든데 죽으라는 소리를 한다고 온갖 말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아예 처음부터 길을 막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외면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가는 자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 여호와의 일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알고도 가는 자, 그런 자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알고도 가는 자가 마침내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축복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요 되면 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자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알면서 가는 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힘든 거, 고난이요, 아픔이요,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을 열고 믿음의 길을 활짝 여십시오. 어찌 하나님께서 고난을 알려주시면서 그냥 방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유 있는 고난이기에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고난이라도 어려움이라도 힘들어도 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근 폐물과 온갖 좋은 것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때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근 폐물과 온갖 좋은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볼 수는 있어도 갖지는 못할 것입니다. 은근 폐물은 다 믿음의 사람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자는 그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의 미래까지 아름답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한 사람의 믿음 행동은 그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동안 수고한 고생한 것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당한 고난보다 더 큰 것을 반드시 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너희들의 자녀를 꿈이라고 말합니다. 가는 자는 그로 인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의 미래까지 아름답게 보상하심을 믿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이 심는 것에 100배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심고 행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100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신 것이 어디입니까? 어떤 이는 사명의 장소일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가정의 장소일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요, 어려움이요, 불투명한 앞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것으로 가십시오. 가정으로 삼일체 예배 공동체 삶으로 가셔서 실천하시고 행동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내가 받은 사명의 자리는 힘이 들지만 여러분, 음과 금이 모든 것이 채워지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가기만 하면 쏟아집니다.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좀 투덜거리며 가기만 해도 복이 쏟아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난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스스로 계신 지존자요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셔서 가라 하시면 때로는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동행해 주시고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아직까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고난이 아픔으로 힘듦으로 이성과 판단으로 불합리한 상태야
갈 수가 없어, 행할 수가 없어, 움직일 수 없어, 그렇게 거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당한 고통과 억압을 해결해 주심을 체험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은 세상 속에서 노예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요, 삶과 인생이 세상에 매어서 노예 같은 소망이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계속 신임의 소리는 연성일 것이요, 고통의 나날일 것입니다. 눈물의 삶을 보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끊읍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일에 예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은근 폐물이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확신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을 믿고 가기만 하면, 움직이기만 하면, 행동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체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고